나라의 이 정치적인 그런 이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그런 파. 우리는 이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사회에 특히 그 사회는 이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 이 세 그룹의 이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넘겨주세요. 바리새파하고 또 두 번째로는요 사두개파. 이 두 개는 좀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나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보시면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이 글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파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 이 말뜻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과는 다른 분리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율법이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 그분들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면 그 무엇보다 다 적혀놓고 말씀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11조와 금식 이런 종교적인 규례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메시아가 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바리새인들을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처럼 보다는 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은요 육체의 부활과 천국,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내가 따라야 할 선생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야단을 쳤죠, 그죠?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최고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음 얼마 후에 배우겠지만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을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자기들만 제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 때에 이 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말고 말입니다. 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거룩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겉모습만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이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독 제사장 아시죠, 그죠? 구약 성경 읽으면 사독 나오죠. 그 사독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제사장 그룹과 정치 지도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72명이 있었는데요. 그 공의회 회원들과 이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을 사두개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또 시편이나 그런 이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까지 다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성경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도 믿지도 않고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디서 잘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핍박을 받아도 어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잘 산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모세오경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맞게끔 이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그룹이니까 제사 드릴 성전주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과 잘 이 맞춰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여러 가지 자기를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역시 비판하셨던 것이죠. 이 두 그룹은 서로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철저한 외식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소망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제 그런 입장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양극단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는 출석을 하고요, 헌금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하지만 그게 다 겉모습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거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해라고 말하지만요, 이 정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정치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당신들은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성경,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세례 요한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고, 아까 무슨 파라고 했습니까? 바리새파는 알고 사두개파도 적혀 있고, 세 번째 뭐라 했죠? 에세네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이 에세네파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는 나도 그 오염된 곳에서 헤어날 수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 앞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접니다. 이 40대의 전데요. 저 뒤에 보면 저런 이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저런 곳을 광야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광야다라고 말할 때 저런 곳을 말합니다. 물론 저기에도 비가 한번 오면 이제 꽃이 피긴 핍니다만은 주로 이제 사막처럼 저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이 생활을 했던 그런 이 터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산을 한참 내려가면 여리고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리고 속에서 조금 이 남쪽으로 내려온 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심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언둔과 경건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만 이런 삶을 살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수도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에세네파가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 30살 되기 전의 모습 중에 아마 에세네파에 가서 교육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인 사람들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어디 파라고요? 에세네파. 그 당시에 이 종교를 대표하는 세 개의 분파가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정치적인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사회에서 이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아무 힘도 없고 볼품없는 이런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회도 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7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세례 요한이 욕을 잘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욕 중에 흔히 하는 욕이 있죠, 그죠? 뭐라고요? 예. 그런 이 욕보다 더한 욕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러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이죠.
세례요한의 인기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여론에 밀려서 찾아온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구경하러 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이런 태도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표밭으로 생각을 하고 오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부산 북구의 이 국회의원은요, 교회도 등록하고 절에도 자기 이름을 올리고 천주교에도 가서 영세도 받고 교회에서는 집사, 이 모든 이 종교 단체에 다 가서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절에도 가서 하고 다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가면 좀 좋은 친구 사귈 수 있겠거니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정치적인 그러한 교활한 본성을 꿰뚫어 버린 것이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올 때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한 그룹은 사도행전과 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로 주위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찾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는 변화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욕을 합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린절이 시작될 때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인데 이 세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요, 한 30살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출생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출생을 했었습니다. 요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드러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태중에 안고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제 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어머니 복중에서 배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니 뛰어놀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까지 영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도 예수님이 외쳤던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도요, 예수님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유를 갖지 않고 간단한 단순한 삶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 물질에 우리가 너무 유혹되지 않고 세상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삶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네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요한복음에 보면 받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11절처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부족하다,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자신을 낮춰 겸손, 주님을 높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오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연결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이력서를 쓰든지 나는 누구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합니까?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그죠? 목사니까 이 소개할 때 예수님 연결해서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소개하면 부모 소개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개할 때 반드시 무슨 소개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을까요? 우리 범우종학교의 모든 성도들 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를 꼭 넣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나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기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것도 못했어, 형편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일, 예수님과 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조금 더 찾아보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불의에 대항해서 이 왕에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다 이 옥에 잡혀 들어가서 그의 생일날에 이 목베임을 당해서 이 30살 정도 때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의 목은 쟁반에 담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리개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그만한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일찍 죽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참 불쌍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 보고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칭찬했을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오래 사는 게 행복합니까? 부자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것에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은요, 이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위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100년 200년을 살아도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입만 위하는 삶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진짜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온전히 걸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으나 그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도 세례 요한처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주님을 위한 일인지, 주님께서 참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참 그 목적 하나로 이 땅에 왔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옆에 사람에게 오래 사는데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런데요, 이 말만 하면 나쁜 놈하고 욕먹습니다. 이 말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삶, 이것을 사는데 우리가 연연해야지 오래 사는데 연연할 필요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고 사는가? 이 질문을 한다 해서 꼭 교회 와서 살아라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가장은 가장의 일, 또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뭐 물건을 팔면 파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한다 칩시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가정 또 직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하고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시고 마십니까? 또 한 번 더 오시죠, 그죠? 재림하신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세례요한은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올해 10년, 20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